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소멸하셨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 소멸했다는 말은 완전히 없애다, 죽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셨다 했는데 오늘은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셨는가,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또 비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이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죄인데요. 이것은 원래 관역을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죄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경위를 말하는데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게 다 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맞출 때 다 10점 만점 맞추면 좋은 줄 알지만 잘 못 맞춥니다. 천하의 선수들이 하더라도 관역 밖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죠.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고의적이에요. 자기가 맞추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맞추기 싫어서 안 맞추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뒤틀린 상태를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불법, 부정, 불의라고 하는데요.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부정은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부정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시체를 만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또 부정하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부정이다라고 해서 죄의 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뒤틀어지게 만든다. 뒤틀어지게 만들고 또 비정상적인 관계로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반역죄가 있습니다. 반역하는 죄. 이 반역죄는 다른 말로 손을 높이 드는 죄. 손을 높이 드는 죄. 손을 들어가지고 반대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은 이 죄를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내뻗는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는 목이 곧은 태도, 이것을 이런 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죄는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나 민수기나 이런 데서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하는 죄들이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죄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위반을 말하는 죄. 믿음의 위반,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물건인 성물을 훼손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서약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많은 이 죄에 대한 표현 중에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그래서 이 죄를 죄가 있지만 죄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 죄를 범할 때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 죄책, 이것을 guilt라고 영어는 번역합니다. 이 번역하는데 이 죄가 책임이 따르는데 징벌을 당하거나 성경에서 이 죄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는데 징벌을 당하거나 또는 배상을 치르게 합니다. 배상. 거기에 대한 배상을 손해배상을 반드시 치르게 하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신약 성경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책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읽은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라고 하는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진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곧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화목제사에서 제물의 머리에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가 안수한다라고 했어요.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가져온 이 죄인이 이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이 소한테 간다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를 함과 동시에 이 죄를 뒤집어 쓴 소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소를 죽이죠. 그리고 이 소가 죽는 것은 의미가 뭐냐? 죄책을 지고 지는 거예요. 제물이 죄책을 지고 죽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또 제물처럼 죄인으로 죽으신 것은 십자가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생명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또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눈곱만큼의 죄가 있어도 그 죄는 우리한테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왜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하느냐?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죽여서 기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죄를 죽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할 일은 뭐냐?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 힘써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죄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지려는 노력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순종을 노력하면 죄가 가까이 할 틈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종이 되면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책을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되는 것이고 티끌만큼의 죄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의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 죄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죽게 하는 그런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자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죄가 물러갑니다. 우리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하루 더 순종하고 어제보다 더 순종하고 어제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해서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